다이어트를 결심한 사람이 치킨집 앞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치킨을 먹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주차할 자리가 없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한 바퀴를 돌았어요. 그런데 자리가 없는 겁니다. 마음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바퀴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확신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한 바퀴를 더 돌았습니다. 그래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한 바퀴를 더 돌았는데 마침 끝쪽에 주차 자리 하나가 난 겁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내가 원하는 답을 정해놓고 그 답에 맞는 이유를 찾을 때가 있죠.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말할지, 어디에 갈지, 사람을 어떻게 대할지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선택을 하다 보면 큰 결정을 내려야 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주 평범하고 사소한 선택들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선택에 있어서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선택을 하십니까? 대부분은 이렇다고 해요. 이것이 나에게 좋은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인가? 이것을 해도 문제가 없는가? 나의 기분과 편리함, 그다음 권리와 유익, 그리고 이성적인 계산을 먼저 따져서 생각을 하는 거죠. 어쩌면 이것은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운 이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성도에게는 전혀 다른 기준이 있어야 된다 하고 말을 합니다. 3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운전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이 사고만 안 내는 것이 아니죠. 교통법규를 어기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운전자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끼어들려는 차에게 조금 더 양보하고 보행자를 기다려주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운전을 할 때 비로소 좋은 운전자가 되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죄짓지 않았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지, 한 걸음 더 나아간다라는 게 그 기준이 어떤 것인지를 두 가지를 통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일까요? 우리 첫 번째로 성도는 자신의 자유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이 좁은 길에서 마주오는 차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먼저 들어왔고 내가 먼저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상대 차량도 이미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때 서로 내가 먼저야 라고 하면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둘 다 못 갑니다. 그런데 누군가 한 사람이 조금 뒤로 물러나 준다고 한다면 그러면 길이 열리고 두 차가 모두 지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저 조금 물러났을 뿐인데 오히려 모두가 앞으로 가게 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내 권리를 끝까지 주장한다고 모든 일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조금 내려놓을 때 사람이 살아나고 관계가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신앙서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자유를 모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유까지 내려놓을 줄 아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을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 하고 말을 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우상의 제물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는 우상 숭배가 성행하는 도시였고
신전에 바쳐졌던 고기가 당시 시장에 다시 나와서 판매되는 일이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사이에 질문이 하나 생기는 겁니다. 이 우상에게 드렸던 고기를 먹어도 되는 겁니까? 어떤 성도들은 자신 있게 말을 했습니다. 먹어도 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참신이 없기 때문에 그 재물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맞는 말이죠. 바울도 그것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일일이 묻지 말고 그냥 감사함으로 먹어라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가는 겁니다. 먹을 수 있느냐만 묻지 말고 그것이 유익하냐, 그것이 덕을 세우는 일이냐 하고 물으라 하는 겁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이 우상 숭배에서 막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상의 신전에서 재물을 먹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거죠. 그런 사람이, 이 믿음이 강한 성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들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예수 믿어도 예전에 하던 것처럼, 그냥 과거에 했던 것처럼 해도 되겠구나. 그 양심이 흔들리고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그들의 모습들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2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음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가 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행동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느냐 아니면 넘어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자유라 하는 거죠. 세상은 이 자유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자유다, 내 권리인데 누가 뭐라고 하느냐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복음이 말하는 자유는 내가 할 수 있지만 사랑 때문에 하지 않을 수 있는 것, 내가 주장할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것을 성도의 자유라고 말을 합니다. 부부가 어떤 문제를 두고 대화하다가 의견이 부딪혔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이야기였어요. 대화를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말이 맞지 않아. 정말 맞을 수 있죠. 사실도 맞고 논리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분위기가 어떻게 됩니까? 대화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던 이 대화가 누가 옳은지를 증명하는 싸움이 되는 거예요. 상대를 이해하기보다는 이기려고 드는 거죠.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승자가 결정이 납니다. 남편이 이겼든 부인이 이겼든 분명히 누군가 하나 이긴 거죠. 그런데 이긴 사람은 있는데 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나는 이겼는데 그 분위기는 더 싸늘해집니다. 내 말이 맞다는 것을 증명했지만 상대방의 마음은 닫혀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 결과를 바라본다면 정말 이긴 게 맞을까요? 본문에서 바울이 묻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유익하냐? 너가 옳으냐가 아니라 덕을 세우는 것이냐? 부부 사이에서 내 말이 옳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끝까지 해야 하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한마디 더 하면 내가 이길 수 있지만 그 한마디를 멈출 때 관계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거 하나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이라는 거죠. 성숙한 사람은 할 말이 없어서 침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할 말이 있어도 사랑을 위해서라면 멈출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을 하죠.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내가 옳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다. 성도는 옳음을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위해서 옳음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많이 아느냐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배려해 줄 수 있는가? 얼마나 기다려 줄 수 있는가? 얼마나 이 사랑을 위해서라면 내려놓을 수 있는가에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모든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모습으로 오셨으면서 십자가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주님이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복음을 믿는 사람으로 우리의 삶에도 이 예수님을 닮은 이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선택의 순간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가 보다 이 사람을 세울 수 있는가, 내가 옳으냐라는 것보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냐, 이게 내 권리냐라는 것보다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없느냐 하는 것을 내 스스로를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자유를 많이 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을 위해서 자유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를 멈추면 관계가 살아날 수 있고 내 권리를 내려놓으면 한 영혼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에 맞춰 생각해야 합니다. 내 자유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권리보다 사랑을 선택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성도가 자유를 사용하는 방식이고 그 기준을 세워나가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 기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제시하는 두 번째 기준, 성도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로 결정을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물건을 살 때 종종 이런 경험을 하죠. 비슷해 보이는 두 제품을 앞에다 두고 한참을 고민하는 겁니다. 한 번은 이 딸들과 같이 마트를 갔습니다. 그리고 과일 코너에서 수박을 봤어요. 맛있는 수박을 사기 위해서 고르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어느 수박이 더 맛있을까? 어떤 것을 골라야 후회가 없을까? 가격에 비해서 어떤 수박이 더 가치가 있을까? 보고 또 봅니다. 여러분은 수박 고를 때 기준이 어떻게 되십니까? 꽁지를 보십니까? 아니면 줄무늬를 보십니까? 아니면 두들겨서 소리를 들으십니까? 많은 것을 찾아봤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거는요, 제가 보기엔 똑같이 생겼는데 과일집 사장님은 잘 고르시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아, 이분에게는 나에게는 없는 그 한 가지가 있구나. 좋은 수박을 고르는 기준이라는 게 있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선택을 하려면요, 그에 대한 좋은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없으면 그때그때마다 그냥 끌리는 것, 마음에 끌리는 것만을 선택을 하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에게도 이 삶을 결정하는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기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성도의 선택을 결정하는 마지막 기준이라는 것은 나에게 좋은가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라는 거예요. 바울은 갑자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앞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를 계속 다뤘어요.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어도 되는가? 믿지 않는 사람의 집에 초대를 받았을 때 그 제물이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라면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가? 계속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즉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시 말하면 바울은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냐라는 문제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느냐로 그 기준을 끌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라고 말을 하죠. 가장 일상적인 행동입니다. 특별한 종교적인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
가장 일상적이고 평범한 일까지도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지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이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저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봉사할 때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말을 하고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까지도 하나님과 관계 지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더 크게 만들어 드린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드러나도록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32절을 이렇게 이어갑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여기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말라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 때문에 누군가가 복음으로 나가는 길에 장애물을 만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3절을 통해서 바울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이 드러나고, 그리고 그 복음으로 한 영혼이 주님께 가까워질 때 그 영광을 가장 크게 받으십니다. 살다 보면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편법을 조금 사용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순간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고 오히려 정직하게 하면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정도쯤은 괜찮지 않을까? 다들 그렇게 하는데 뭐가 문제가 될까? 그러나 바울은 믿는 사람에게 이 질문 하나를 더 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선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옛말에 이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를 것 같아도 누군가는 보고 있고 누군가는 듣고 있더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저 조금의 편법이었는데, 그저 약간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행동했을 뿐인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저렇게 하는구나. 그런데 반대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정도의 길을 걷고 정직하게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는 묻게 되는 거죠. 왜 저 사람은 저렇게까지 할까? 여러분, 바로 그때가 우리의 삶이 이 복음의 문을 열게 되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성도는 이 말로만 하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삶의 선택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자유를 내려놓은 이유도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울의 목적은 분명했어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한 사람이라도 복음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께 가까이 오도록 자신의 선택을 조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거창한 데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정의 그 순간, 평범하지만 일상적인 그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느냐 아니냐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게 유익이 되는가 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가 보다 이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선택을 해야 옳은가, 내가 손해를 보냐 안 보냐를 따지기 전에 이 선택을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는가, 우리의 마음은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결정을 합니다. 그때마다 길게 기도할 수는 없어도 우리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선택이 주님을 드러내는 일입니까? 아닙니까? 사실 사람들은요, 우리가 주일에 어떤 예배를 드렸는지 잘 모릅니다.
그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월요일에 가서 어떻게 일하고 있느냐의 모습에 따라, 어떻게 사람을 대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렇게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을 가리지 않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때문에 복음의 길이 막히지 않길 원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정직과 배려와 이 작은 희생을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궁금하게 하게 만드십시오.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설명하기 전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이어야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십시오. 당장의 편리보다 복음의 유익한 것을 선택하십시오. 작은 결정 하나가 하나님을 가릴 수도 있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성찬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이 자리는 우리가 잘해서 나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몸을 내어주시고 피를 흘리신 주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가 먼저 누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가지고 세상과 다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 권리보다 사랑을, 내 유익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나를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 주님이 베푸신 사랑을 다시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그 복을 흘려보내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십시오.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이며 하나님의 보장된 길입니다. 그 길 가운데서 살아가며 그 축복 가운데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